마지막 날 맞습니까? 잘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새해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이루어갈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로마서의 전반부죠. 로마서의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게 전반부고 12장부터는 후반부예요.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주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그 직설법이라 그래요. 그 인디카티브라 그래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인디카티브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그게 이제 오늘 이제 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게 이제 그 후반부예요. 그래서 문체, 용어 자체들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임페라티브라 해서 이것은 명령합니다. 명령. 물론 1장부터 11장까지도 명령법이 나와요. 근데 주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그걸 설명하는 것이고 11장까지 복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12장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삶을 강조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복음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복음을 아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12장부터 명령법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이걸 이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이 12장부터 내용. 그런데 이제 그 전반부를 끝내면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읽었던 이 넉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송영이라고 그랬죠. 송영. 그래서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송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복음의 결론은요, 아니요, 시작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결론은 이게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맞추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요 14장에 가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다시 한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자, 18절 말씀 같이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게 예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론이 뭐냐? 시작이 뭐냐? 이게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성이 뭔지 아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나에게 갖다 붙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내 생각이 중심이에요. 내 기준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고 그저 내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성입니다. 마귀는 살짝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제 송영, 그러니까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3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만물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주께로부터 나오고 어디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시작도 주님이고 끝도 뭐라는 겁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할 때 알파가 뭡니까? 헬라 단어 가운데 알파가 여러분 첫 단어, 오메가가 뭡니까? 끝 단어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된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된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처음만 예수고 나중이 예수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전체가 뭐라는 겁니까? 이게 오직 하나님, 오직 그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바울 사도가요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주일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그래서 18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주목해야 돼요? 그렇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정말 잠깐이에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2019년 시작될 때 여러분 굉장히 긴 1년이라고 생각되어졌지만 이게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막 어떻게 저떻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말았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보세요. 우리가 뭘 주목해야 돼요? 뭘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진짜인데 우리는 그림자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되어진 것은 완전히 그 그림자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 보이는 세상에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는 보이는 것 붙들고 이러하니까 결국은 보세요. 허상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잃어버려요. 진짜가 무엇입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허상, 가짜 붙들고 사니까 진짜 잊어먹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바울 사도가 이걸 정말 중요하게 이렇게 마지막에 송영 부분에서 여러분 고백하냐 하면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짜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말씀 여러분 다시 돌아가세요. 3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32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뭐 한다고요? 가두어진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가두었다고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가두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왜 보세요? 이렇게 가두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이 가두어지게 되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한번 다시 보세요. 이게 이제 쭉,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정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죠. 33절요. 깊도다. 사람이 가히 이해하지 못할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가히 찾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나게 깊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나타난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현상에 지난 것이고 그림자뿐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들게 되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되냐면 가두어지게 되어져요. 가두어지게 되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여러분 11장 말씀 가서 보세요. 11장 말씀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1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심령을 어떻게 두셨어요? 혼미한 상태, 혼미한 심령. 보는데 보지 못할 눈이에요. 듣는데 그 귀가 어떤 귀가 되어집니까? 듣지. 그러니까 자기는 들어, 자기는 본다고 봐. 근데 여러분 진짜를 보지 못하고 가짜를 보고 붙들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살면 살수록 가두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직 열어주는 것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보세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전반부를 끝내면서 깊도다 하는 것은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여러분 1장 보세요. 사도 바울이 1장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 그래서 1장 1절 말씀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종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장 2절에 보게 되면 1장 1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냐면 이 복음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이 복음은 4절 말씀 보세요. 이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간에 쭉 설명해 놓고 4절 끝에 가서 보게 되면 곧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이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유대인을 택했는데 그들이 가두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주목할 것을 주목하지 못하고 안 주목할 주목하다 보니까 점점 패망의 길로 가는 것. 이게요, 우리가 범했던 실수이고 사람들이 범했던 실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요 다시 가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그죠, 선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이분이 누구로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가져진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핵심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막힌 것을 열어주는 것도 예수, 모든 갇힌 것을 돌파하는 것, 그게 여러분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은요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이름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죠? 예수님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게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뭘 드러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끝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뭐 한다고요?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요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12제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끊임없이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고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12제자 가운데 한 명은요 이미 타락했어요.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사단은요 언제나 어디를 노리냐면 교회 밖이 아니고 교회 안이에요. 예수님 정말 기도 가운데 뽑았던 그 12명을 사단이 공격했어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요 계속 흔들어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로 지켰냐면 말씀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17장 10절 요한복음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11절 말씀,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예수님은 가시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무슨 이름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잘 보십시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요?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무슨 이름입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내어주게 돼요. 제자들 가운데 보십시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한 명은 내어줬지만 끝까지요 12제자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 그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예요. 예수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게 구약 성경에요 쭉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러분 신기하게요, 신약에 넘어오면 여호와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신약에 넘어오면 그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와요. 여러분, 이 여호와하고 예수는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보게 되면 여호와, 예수.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뭡니까? 여호수아. 이사야가 뭐예요? 호세아가 뭐예요? 다 이러면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요. 그래서 이사야가 구원이에요. 호세아가 구원이에요. 예수가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는 저들의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이게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을 주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버지 이름을 주었다고 하는, 그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들고 나갈 때 모든 갇힌 그 혼미한 심령.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보세요. 우리가 예수 말고 다른 것 하잖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인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예수가 아니고 보이는 것 자꾸만 주목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요, 나도 모르게 혼미한 상태 가운데 빠져요. 혼미한 심령. 그리고 떴는데, 눈은 떴는데 보는 것이 다 육적으로 봐요. 육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잖아, 그죠? 예수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어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를 성전 삼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우리가 자꾸만 마귀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예수가 아니고 다른 것을 주목시켜버려요. 문제에 주목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완전히 나를 덮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는 보세요. 계속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만 계속 막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정말 기도합니까?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 주목하면서 정말 이 땅 잠깐 있는 세상이 아니고 진짜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주하는 성령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만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덧입혀주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 이름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성경에 보세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게 되어지고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육신의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하물며 자기 자식에게
구하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 내주하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내주하는 성령님은 예수 믿을 때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게 덮이는 성령, 입히는 성령, 충만한 성령. 여러분, 이게 없다 보면 우리는 보세요, 또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들어가서 보게 되면,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어디를 주목하고 있냐면 1년을 살아오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1년을 살아오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뭘 주목하고 사냐면, 보세요, 세상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인데 우리가 또 뭘 주목하고 살아가냐면, 제가 솔직히요 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쫙 연결해 주는데, 아 그렇구나, 아 그랬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길 원해요. 왜냐하면 다시요 본문 말씀 돌아가서 보게 되면, 본문 말씀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로마서 성령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로다. 여러분, 바울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언제 보세요? 이게 사도행전에 가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바울이요 닫혀 있었어요. 혼미한 상태에 있어요. 바울은 엄청나게 열심을 해요. 사울이었을 때만 엄청나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은 그가 보세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그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에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이제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어진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20절에 그가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딱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즉시로 그가 각 회당에서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하고요. 22절에 보게 되면 막히니까 바울이 힘을 다 얻어서 예수가 뭐라고 증거해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어져요. 박혀있던 것이, 막혀있던 것이, 비늘로 완전히 막혀있던 것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로 있었기 때문에 듣는 모든 것이 자기 수준에 들었어요. 그런데 딱 열리는 순간 그가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그 복음 붙들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거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사울을요, 바울을, 육체를, 그 강한 육체를 살짝 약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예수 되기 위해서. 강하면 사람은 강한 걸 봐요.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오직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살아왔지만 앞으로 2020년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막혀버려요. 또 닫혀버려요. 그러나 예수님 붙들고 나가게 되면 그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고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고 그 이름이 모든 흉악의 결박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권세로 가는 곳곳마다 승리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목할 것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알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